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명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방송으로 또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러빙 페스티벌에 오신,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원한 쪼매난 이쁜이 김유진입니다. 네. 이렇게 열렬하게 환대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 명성교회에 연식 있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쪼매난 이쁜이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면은 연식이 있으신 겁니다. 네, 너무나도 벌써부터 큰 은혜가 밀려오고요. 오늘 이렇게 참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귀한 또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명성교회 하면은요, 그 명성자자한 명성교회 새벽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그 명성을 듣고 제가 명성교회에 찾아가서 아주 오래전에 참 그 새벽에 귀한 또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회복과 또 성령 충만함을 얻고 갔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목사님이 섰던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는 우리 하나님, 제 인생을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쪼매난 이쁜이가 사모가 되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오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또 저의 간증을 또 들으실 때 이 시간 저는 없고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전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명령하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이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사랑하면서 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일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배우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도 참 그럴 법한 게, 남남이 만나서 이렇게 또 살을 부대끼면서 사는 게 정말 부대낀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부, 저희 또 양가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성령 충만하신 그런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댁을 이렇게 다 이렇게 들여다봐도 다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부대낌을 갖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주제로 저희 가정에, 저희 부부에게 닥쳐왔던 그 위기,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이제 자라왔어요. 모태도 그냥 모태가 아니라 4대째 모태 신앙인으로 믿음의 명문가에서 아주 올바른, 아주 바람직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충실히 또 잘하면서 방송생활을 하면서도 또 나름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또 남편을 만날 무렵에 또 인격적인 또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제 인생에 아주 그 어떤 뜨거운 간증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과 모든 이 심령이 불타오를 때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남편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올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과 6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남녀가 만났으니 우리가 만드는 이 가정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얼마나 온전한 가정이 될까, 정말 이런 너무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야, 그래, 우리가 결혼하면 그동안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대표되어 있던 차인표, 신혜라, 션, 정혜영,
이분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부부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 부푼 꿈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 의욕이 너무 지나쳤던 탓일까요? 결혼 생활이 제 마음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6년을 이 남자를 만나고 알아왔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제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새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신선하기 짝이 없어요. 매일매일 같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정말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연애할 때 좀 이게 평균적인 남자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한 그런 모습에 참 매력이 있었어요. 아주 저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알아봐주고, 그리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늘 청결하고 깨끗하고, 늘 그의 옆에 가면은 아주 좋은 향기가 나고,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런 섬세함, 그런 청결함, 이런 거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섬세하고 세심한 남자일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섬세와 예민은 한 끗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못 보는 거를 이 사람은 다 보고, 내가 못 듣는 거를 이 사람은 다 듣더라고요. 모든 감각 기관이 다 발달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예.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위생과 청결에 강박이 있는, 심령이 병든 아픈 사람이었던 거예요. 강박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막 씻어대기를 얼마나 씻어대는지, 막 하루에도 뭐 몇 번을 씻어대고, 한 번 씻을 때마다 수건을 막 몇 개를 막 꺼내가지고 막 닦고 막 그래요. 아니, 둘이 사는데도 매일같이 수건 그 세탁물이 막 한 보따리씩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욕실에 수건 하나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온 가족이 같이 공유해서 쓰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저만 그런가요? 예. 보통 욕실이 타올 하나 걸어놓으면은 그냥 뭐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은 수건을 지정을 해줘요. 자기 수건 따로, 내 수건 따로,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 수건도 다 따로따로. 저희 집안은 수건 지정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집안에서만 좀 이러면 그나마 낫겠는데, 이 사람이 한 번씩 이제 저희가 가족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 뭐 저희가 이제 뭐 큰맘 먹고 이렇게 좋은 호텔에 숙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근데 호텔에서 숙박할 때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 그 아주 쾌적한 곳에서 이제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 호텔에 왜 막 뽀얗고 폭신폭신한 그 타올로 몸을 탁 닦으면은 정말 행복하다. 그래, 이 맛에 이렇게 또 좋은 호텔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저는 누리고 즐기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 호텔 수건,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는 그 수건 너무 불결하고 비위생적이야. 절대 쓰지 마. 그러면서 집에 있는 수건을 바리바리 다 싸갑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집 수건이 더 거칠거칠하니 더럽거든요. 그렇게 그런 수건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그 고급 호텔에서도 무슨 뭐 누구 100일 잔치, 무슨 권사 8순 잔치 이런 거 인쇄돼 있는 이런 수건을 막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솔직히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 시댁에 가가지고 저희 시어머님한테 그냥 투정을 좀 부린 거죠. 좀 잃는 거죠. 아니, 어머니,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유난인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있는 호텔 수건 바리바리 다 싸갖고 호텔 수건 못 쓰게 하고, 왜 이렇게 유난이에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께서, 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 시아버지는 밖에 식사 약속 있으시면은 집에 있는 수저통 가져가신다. 집안 내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을 꼭 살펴봐야 하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DNA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결혼 초기에는 정말 이런 사소한 그런 뭐 생활 습관, 이런 여러 가지 뭐 여느 모든 부부가 겪는 그런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 때문에 참 많이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 집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명을 또 보내주셔서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저희 남편의 그 예민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도 금쪽같이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에게 조금의 어떤 위험, 조금의 어떤 불결, 조금의 어떤 그 어떤 모든 그런 그 딸이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막 정말 더 예민하게, 더 청결, 더 안전, 더 위생을 막 목 놓아라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나고 저도 일하랴 뭐 방송하면서 아기 키우느라 막 힘든데 뭐 또 양육 방법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그 순간에 또 이상하게 공교롭게 저희 남편이 하는 일들이 뭔가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이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뭐가 힘들구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정말 그 스트레스를 아주 극도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집에 오면 어두운 표정을 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 또한 남편이 옆에서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렵겠구나 알았지만 저도 이래저래 뭐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처음이니까 제 마음도 여유가 없어서인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한 번씩 막 그런 마음들을 저하고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하려 치면 그냥 아우 자기야 뭐가 힘들다고 그래, 힘들다란 소리 좀 그만해, 나도 힘들어 자기야. 아니 그리고 이 나이에 이렇게 애기 키우고 그러는 가정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요즘 현대 사람 다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힘들다라는 앓는 소리 좀 그만하고 좀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 힘내서 살아야 돼. 좀 제발 기운내. 제발 좀 그렇게 인상 쓰고 있지 마. 남편을 계속 그렇게 채근하고 채찍질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다른 게 아니라 저의 이런 모습, 저의 이런 태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한테 있어서 정말 유일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서 함께 나누고 자기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에게 뭔가 내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남편이 자기의 그 힘듦을 안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마시지 못했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그냥 술에 절여져서 막 술을 막 퍼부어 마시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을 쭉 보아왔지만 이렇게 막 포금하고 폭주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처음 겪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나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는 사실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뭐 모른 척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술이라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술을 좀 했었어요.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끊었지만 술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많이 어둡고 힘들 때 이 술이 들어오면은요, 이게 뭔가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정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 분노가 막 폭발을 해요. 분노가 폭주를 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면 그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분노의 대상이 다름 아닌 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동안 본인이 느꼈던 그 서운함, 그런 상처, 저한테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데 저는 정말 그야말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 하는 일 잘 안 된다고, 그거 좀 잘 안 됐다고, 이렇게 집안은 나 몰라라 하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돌아와서 미안해하지를 못할 망정 나한테 이렇게 분노를 퍼부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된 결혼을 한 건가? 너무 걱정되고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이런 일이 거듭되니까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 딴에는.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정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없겠구나. 이거는 헤어지는 것만이 답이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생각하고 헤어지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래도 모태 신앙인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의 그냥 통보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저 무책임한 저 남자, 저런 남자하고 어떻게 제가 이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이제 저 남자하고 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하셨죠?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효진아, 근데 너 나랑 약속했잖아.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불현듯 정말 단 한 번도 떠올려 보지 못했던 결혼 서약문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할 때 결혼 서약문 다 쓰고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썼어요.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결혼 서약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저도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첨부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경할 때나 존경스럽지 않을 때나, 사랑할 수 있을 때나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조건 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끝까지 이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정확히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속으로 미쳤지. 내가 왜 쓸데없이 이런 거를 왜 첨부를 한 거야.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근데 효진아, 사랑이 뭔 줄 알아? 사랑이 뭔 줄 아니? 그러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하나님이 묵상케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믿음의 명문가, 믿음 4대째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으로 저는 성경 암송대회도 나갔었고요, 그걸로 찬양대회도 나갔었고요, 그냥 늘 그걸 그냥 말씀을 그냥 제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유년 시절에.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밥상 액자가 다 사랑장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늘 보고 자랐거든요, 보고 듣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불현듯 그 사랑장을 묵상시켜 주시는데, 그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오래 참고를 제 가슴에 확 새겨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야. 효진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하나님께 그렇게 이 남자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그걸 지키지 못했네요. 하나님, 저 다시 한번 제 남편을 사랑해 볼게요. 근데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이 남편을 사랑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저희 남편이 너무 막 저를 속상하게 하고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기도조차가 나오질 않았어요. 맨날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진짜로 제발 변해야 돼요. 그런 기도만 했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러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아들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술 취해서 들어와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들 꼭 회복시켜 주세요.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오고 가는 데몬을 붙잡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아들 하나님,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주세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막 궁휼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이전에는 그냥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믿기만 했던 그 남편에 대한 너무 애잔하고 불쌍하고 궁휼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기도가 막 절로 나오고 남편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애처롭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술 마시고 막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와도 그 다음날 얼마나 속이 쓰릴까, 나도 마셔봐서 하니까 얼마나 속이 부대낄까 싶어가지고 또 해장국도 막 북엇국 막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또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면서 남편하고의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됐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뭔가 막 뭐 힘든 얘기를 하려 치면 아우 듣기 싫어 이랬는데, 이상하게 그 궁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남편의 이야기에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진짜 힘들었겠다, 정말 상처가 됐겠다, 정말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뭔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과 저의 태도가 바뀌고 변화가 되니까 저희 남편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이래? 약간 당황하다가 자기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인상 쓰고 일그러져 있던 그 얼굴이 화색이 돌기 시작하고 웃음기를 되찾고, 그리고 술을 마시러 가는 횟수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기야 술을 끊겠다고 선포하고 정말 술을 끊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는 저희 남편이요, 놀랍게도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서재에 앉아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도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어느 날 이렇게 남편의 서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서재에서 남편이 막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제가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남편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오래 참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남편이 회복되니까 뭐 저희 부부가 회복이 되고 저희 가정이 막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자기야, 나 자기한테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남편이 회복되니까 막 너무 기쁘고 막 기대가 돼서 어떤 얘기를 또 할까 막 기대감에 차서, 그래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든지 해봐. 왜? 자기야,
나 너무 감사해서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복만 시켜달라고 그랬는데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한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소통에 오류가 있었나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남편이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또 하지를 못했고, 제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던 이 사람이 그 귀한 주의 종이 된다고? 목사님이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이 목사가 되면 나는 목사 사모가?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 돼? 저는 두려웠어요. 저는 저를 잘 아니까. 근데 원래의 저라면, 제가 아는 원래의 저라면 진짜 그 얘기를 듣고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분명해요. 이게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 은혜를 받아도 적당히 받아야지. 사람이 이렇게 적당히가 없어. 아니 지금 이제 와가지고 지금 애 크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뭐 언제 신학교 가가지고 뭐 얼만큼 공부하고 언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언제 사역할 거야? 그럼 그거 하는 동안 나는 그럼 내가 가정에 그런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지금 모든 짐을 나한테 다 옮기고,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무책임한 거 아니야? 제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제가 뻔한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 순종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희한하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네 남편의 계획이 아니다. 나의 계획이다. 내가 태고 쪽부터 이 아들을 나의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준비해온 나의 계획이다. 근데 그 마음을 제가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뭐라고 그걸 거스를 수 있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사실 저희 남편이요, 어린 시절에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린 시절 신앙 정말 그 은혜 충만하신 어머님을 따라 이제 막 새벽 예배 갔다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인가 막 그때 막 자기도 너무 막 달아올라가지고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막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애 기간에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 유학길까지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그 이후에 장성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다른 길을 가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서원 기도를 했다고 약간의 찝찝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아이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진짜 앞은 정말 아무것도 뭐 보이는 게 없고 깜깜하고 진짜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안개 같은 미래지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인도하시는 거면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걸 순종하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막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그냥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신학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뒤늦게 한 공부가 정말 사실은 힘들 법도 했을 텐데 뭐 학교 가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또 어린아이 또 양육하고 함께 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단하고 피곤했을 법한데 너무 기쁨으로 막 기쁨이 충만해서 신학교 그 과정을 막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늘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막 열정적 있게 공부를 하고 막 밤새고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저의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 때 이렇게 물 맞는 고기처럼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구나. 저의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1년의 신학 과정을 잘 마치고 또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사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그 이후에 또 몇 년의 공부를 뜻한 바가 있어서 더 하고 작년에 또 다니던 그 신학교에 또 교수로 또 초빙이 되어서 이제는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까지 감당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회복과 인도함과 우리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창대하고 멋진지 저는 참 감사해요. 저희 남편이 연애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나랑 결혼하면 자기 진짜 밖에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내 진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 그런 약속을 참 많이 했는데 진짜 찰떡같이 그 약속을 지켜주더라고요. 물론 그때 그 사모님과 이 사모님은 너무나도 다른 사모님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모님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를 이렇게 또 사모님 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저희 남편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살짝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조즈만 목사님, 자, 우리 일어나셔서 성도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잘생겼죠? 예. 저 얼굴에 제가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 세상에 남편을 저렇게 코앞에 두고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마다 권사님 막 성도님들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저희 남편 소개하고 나면. 근데 이제 이미 저희 남편이 이제 또 그 신앙적인 또 그런 자유함과 또 그런 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하시지도 않으셔도 되고 저희 남편은 오히려 또 저희 간증에 또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으니까 편히 또 간증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저희 가정이 또 저희 부부가 또 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어쩌면 제가 돌이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위기를 그런 시련의 순간을 허락하셨던 것도 어찌 보면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실 그 종을 옆에서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순종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참 돌이켜보면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 부부가 가정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은요 또 뜻하지 않게 저희 가정에 늦둥이를 허락하셨어요. 45이라는 그 나이에, 느지막한 나이에 둘째 딸을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는 또 늦둥이 딸을 낳고 지금 이제 그 늦둥이가 이제 올해 이제 7살이 됐는데요. 그 두 딸을 또 키우면서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걸 매회 더 많이 나이 들면서 느끼게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순종하셨을까?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십자가에 내 이름표를 걸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생명값,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한 번씩 이 간증을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말 나를 십자가 앞에 죽이고 내 속에 예수님 살게 하셔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 번씩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러면서 막 달려들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로 사랑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 나의 기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내 마음을 그 대상에게 내어줄 때, 나를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이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살아나서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용납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납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요, 예수가 살아나요. 근데 그 내가 죽는 것이 정말 죽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믿음의 증명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하지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나를, 내 자신을 들끓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을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명을 하시면서 매일같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